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손하트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굉장히 쑥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사랑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 사랑을 또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인생에 마지막 일 혹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최근에요 여러분 집사부일체라는 짧은 영상 클립을 하나 봤습니다. 제가 왜 보게 됐냐면 여러분 양세형이라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그 개그맨이요 갑자기 막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모습이 보여서 그 영상을 짧게 이렇게 클릭을 해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시네라스 집에 가서 자기의 기질이 어떤 것인지를 나누다가 자기의 묘비명을 적고 나서 그렇게 흐느껴 우는 것이었죠. 그 자기의 묘비명이 이러했습니다. 그런 표정으로 서 있지 말고 옆에 풀이나 뽑아라. 나의 마지막 계획이었다. 근데 처음 들을 때는요 이게 웃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만일 내가 인생이 끝나고 났을 때 내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예전에 김수환 추기경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나만 울고 모든 사람은 다 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이 끝날 때 나는 웃고 있지만 나와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느냐라는 그런 글이요. 갑자기 저 영상을 보면서 생각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인생의 끝에서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제가 최근에도 어떤 은퇴 권사님하고 통화하다가 굉장히 마음을 제가 주체하지 못하는 약간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우리와 함께 있었던 우리 권사님들, 우리 함께 있었던 같이 모든 것을 함께 했던 그 같이 있는 귀한 분들이 요양원에 있던지 병원에 있던지 함께 만나 이야기 나누지 못하니 그 아픔들이 그 고통들이 이 고스란히 그것을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느껴졌던지 한동안 제 마음도 이렇게 추스리지 못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참 힘든 시간이죠. 여러분 이 힘든 시간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견뎌내시고 다시 볼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그 영상 중에 여러분 그 또 다른 한 연예인이 묘비명이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이승기라는 그 연예인이었는데요. 그 이승기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묘비명이 이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구석구석 미친 이승기 여기에 잠들다 라고 하면서 그 이전에 자기가 세상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가장 선한 표정으로 좀 찍어달라고 했던 그 이전의 영상과 같이 오버랩이 돼서 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도대체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어떤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나요? 누구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한 분 한 분의 사람을 세워가고 계시나요? 여러분 작년에요. 여러분 연예인 대상 중에서 박나래 씨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대상을 받고 난 이후에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만큼 상처 주지 않는 선한 웃음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상을 받았던 개그맨 안영미 씨도요. 그런 말을 했어요. 댓글 덕분에 그러니까 팬들이 댓글을 이렇게 달아줬는데 그 댓글 덕분에 이제 제가 라디오스타 MC가 되었는데 이제 또 다른 사람들 제2의 안영미와 같은 사람들이 생길 수 있도록 좋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끊임없이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선한 영향력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효리 씨가 유기견을 어떻게 보면 자기의 마음속에 필요한 그 유기견 모카를 입양했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유기견을 입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 보호를 하고 있는 회사의 물건을 사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속에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예전에 택배 대란이 있었죠.
그러면 택배를 배달하러 오시는 분에게 음료수를 하나 준다든지 거기에 힘내시라고 글귀를 적어서 그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는요, 지금 어떻게 보면 밀레니얼 세대하고 Z 세대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돈줄 문화라는 것을 지금 최근에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돈줄, 혼줄 날 줄 알아. 돈하고 혼줄 날 줄 알아가 여기 합쳐진 거예요. 여러분, 돈줄 문화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저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죠. 저분이 지금 편의점 옆에 있는 거예요. 저 편의점에 어떤 착한 생각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그 착한 생각은 뭐였냐면,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결식 아동들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식 아동들에게 국가에서 꿈나무 카드를 줍니다. 그 꿈나무 카드를 주는데 이게 결제할 수 있는 게 한 끼당 5,000원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그것을 사 먹기가 아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요. 그리고 또 5,000원 이상 식당에 가서 밥도 못 먹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요, 편의점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장님이요, 이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자꾸 어떤 하나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 그 꿈나무 카드 내밀 때 얼마나 좀 창피할까. 그러면 이 사장님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꿈나무 카드를 내는 아이들에게 먹고 싶은 대로 무료로 음식을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SNS상에서 퍼지기 시작을 했고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저분은요, 1시간을 기다렸어요. 그 편의점에 가서 돈으로 혼줄 낸다는 게 거기 가서 물건을 팔아주겠다는 게, 착한 기업인 착한 가게에 가서 물건을 자기가 사주겠다는 거. 그걸 얼마나요? 1시간 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기다려서 그 편의점에 가서 혼쭐을 날 줄 알아 하면서 그 돈을 자기가 결제를 하고, 이런 회사들은, 이런 기업들은 더 잘 돼야 된다고 여러분 저렇게 SNS 상에서 사진을 올린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옛날에 착한 것 하면은요, 따라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예요? 기업을 할 때요, 사업을 할 때요, 착하면 손해본다는 말이 있어요. 착하면 호구가 된다는 말도 있어요. 착하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건강하게 풀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요, 착한 것이 이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와 같이 지금의 시대는 얼마나 각박한지 몰라요. 참 힘들고 어렵죠. 서로가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여유를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죠. 그런데 그렇게 윤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간다움이죠. 인간다움을 갖고 있는 그런 착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착한 기업을 후원하고 착한 가게를 후원하고 착한 사람을 후원하는 바로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선한 영향력이요. 지금 내가 하고 있었던 그 선한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만나는 여러분 정탐꾼들 중에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2지파의 족장들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가장 좋은 본을 보였던 귀한 분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 원치 않는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을 잘 정탐하고 난 이후에 악한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뒤집어서 어떻게 해야지 그럼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지를 좀 고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한 영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가는 여러분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은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선한 영향력은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보이는 거예요. 다시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보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탐지하러 갔다가 40일 만에 돌아왔다. 그들은 곧바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로 갔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보고하면서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표해서 12명의 지도자들이 잘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멋지죠? 들키지가 않았어요.
과일도 잘 가지고 오고 아주 멋지게 무엇인가를 풀어냈던 것이 아주 멋진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나타나는 모습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포도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나는 과일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포도가요, 우리 거봉보다 더 큰 포도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 하나를 따먹을 때마다 그 과즙과 그 먹을 때마다 느끼는 그 기쁨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10명의 정탐꾼들은 지금 무엇 하나를 놓쳐버렸습니다. 뭘 놓쳤을까요? 자기가 생각했던 편안함, 안전,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 이익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책 중에서 열정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꿈을 꾸죠. 어떤 것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배신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왜 배신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내가 열정을 가져야 되겠다고 꿈을 꾸는 사람이 열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오랫동안 한 사람이 탁월한 열정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대로 일하고 있는 것이 좋은 직업의 만족도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것이 그것에서 만족도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태도를 좀 바꿔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열정 마인드셋에서 장인 마인드셋으로 넘어가야 된대요. 여러분, 열정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내게 무엇을 줄 수 있는 것인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것만 갖고 있는 것은 열정 마인드셋이고, 장인 마인드셋은 뭘까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도울 수 있는가? 바로 이 장인 마인드셋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 보호하신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죠. 공부해서 남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해서 내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하라고요? 남을 주라는 거예요. 남을 섬기기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라는 말씀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이요. 같은 맥락입니다. 뭘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말씀의 10명의 정탐꾼은 무엇을 놓친 것입니까? 내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만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보면 많은 부분들 가운데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지, 좋은 과일이 있구나, 먹을 것이 있구나. 그런데 편안한 곳인 줄 알았더니 이것은 위험하네, 이것은 내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해서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민수기 1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 살고 있고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 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잘 봤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믿음의 단어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실지에 대한 단어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뭘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에게 지금 손해될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사라져버리니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모든 것,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불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라고 말하면서 그냥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갈렙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습니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10명의 지금 족장들은, 지도자들은 그들의 삶 속에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그의 두려움이 또 다른 두려움을 하고 이성을 마비시키고 합리적인 판단을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올라갑시다. 지금 올라갑시다. 우리가 올라가면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확연한 차이가 갈라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렇지 않은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따라가는 10명의 이 지도자들과 바로 거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오늘 말씀에 대한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모세는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함께 가고 있는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안정하고 충성스럽지 못한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충실했던 호세아가 혹여나 이것으로 인해서 흔들릴까 봐 그의 이름 앞에 하나의 단어를 붙여버립니다. 여러분, 호세아, 여러분 PPT를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맨 위에 보면 호세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가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요드, 히브리어 중에 요드가 있습니다. 이것이 붙으면 미래형이 돼버려요. 그 모든 것들이 미래형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호세아 앞에 무엇을 붙였어요? 요드를 붙였어요. 여호와가 구원하실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구원하실 것,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그 맨 앞에 붙어 있는 요드가요, 어디에서 쓰여지는지 아세요? 여호와, 야훼라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야훼의 첫 글자의 상징이 요드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가 그의 삶 속에 신앙이 흔들릴까 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의 앞에 하나님께 쓰이는 그 요드를 붙여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야로 믿음으로 보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요드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고요,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누구를 앞세우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우리 앞에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으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디를 보고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도 흐트러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든 것도 믿음의 눈을 열어 보아야지만이 볼 수 있는데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손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선한 영역은 어디에서 올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민수기서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세 번역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내 마음속에 믿음이 흔들려 버리기 시작을 하니 하나님께서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기 시작을 하니 어떻게 돼요? 우리의 언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면요, 나쁜 소문을 펼치는 거예요.
악평을 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32절에 보니까 그 탐지한 땅이요, 그들이 정탐했던 그 땅이요, 그것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았다고 자꾸 어떻게 해요?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말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라는 그 말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그 여정 가운데 자기들이 한 것이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이 문제가 너무너무 큽니다. 저는 이 노예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이끌어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모세를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바로왕이 금방 보내주시나요? 아닙니다. 한 가지 재앙, 여러분, 피부터 개구리부터 계속 재앙을 10가지의 재앙을 주고서야 그들이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들이 출애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요, 고기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도 주시고요, 목이 마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닐까요? 사막 그 길을 걸어갈 때 너무 더울까봐 하늘에 어떨 때는 구름 기둥으로요, 너무 추울까봐 어떨 때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그리고 가장 평온한 그 날씨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자기들이 한 힘이 있을까요? 내가 한 것이 있었습니까?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그들의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10명의 지파의 지파장들은, 족장들은 자기 힘으로 풀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더 강합니다. 이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언어가, 이 회의론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왜 이런 회의론이 자꾸 일어날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이 놓쳐버리니 악한 마음을 마음속에 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다루고 있는 한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니아 연대기, C.S. 루이스가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중에서, 시리즈 중에서 이 마지막 전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나니아 연대기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위대한 전사 아슬란, 사자로 나타납니다. 강력한 힘이 있는 사자로 나타나죠. 자, 아슬란이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애를 쓰시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겨난지 아십니까? 아슬란을 반대하는 난장이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이 난장이 그룹들은요, 누구를? 아슬란을,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푸른 초장으로, 아주 아름다운 초장으로 이끌어줬는데 난쟁이들은 그렇지 않다. 어떻게 이렇게 어둡고 냄새나고 침침한 장소로 이끌어가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을 베풀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쓰레기라고 거부합니다. 그들에게 아주 맛있는 포도주를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통에서 퍼온 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신실하게 잘 지켜냈다라고 그들은 그들의 삶을
그렇게 계속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10명의 지파장들이, 족장들이 바로 그 회의론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부분들 가운데 은혜로, 기쁨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 거 올바른 거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런 언어와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지 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지기 시작을 하면 마음속에 뭐가 생긴다고요? 악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악한 마음이라는 게 억눌려서 지치는 마음이 자꾸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버리지 않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삶을 살았음에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인생이 끊임없이 무너지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각한 문제는 나중에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여러분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는 말을 하지 말자.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의 전염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민수기 14장 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니냐 하면서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행동이 선한 행동이 아니라 악한 행동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을 하고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새로운 지휘관을 뽑아서 우리 빨리 다시 돌아가자. 여기까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좋은 행동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뭘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 속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넘어지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곳곳에 보면요,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민수기 14장 2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다가 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행실을 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요 그런 행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두 번째 줄에요, 착한 행실은요 내가 생각하기에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예수님을 통과한 착한 행실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착한 행실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비우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십자가를 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요, 어떨 때는 차근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들여다봅니다.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착한 행실을 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세워질 수 있는지 이것을 같이 고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지난 주간에 여러분 바울 서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읽었습니다. 제가 바울 서신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 전에 바울 서신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워주고 라는 단어예요. 얼마나 그 교회 안에 넘어지고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따뜻한 말로, 그리고 격려하는 말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품는 말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세워가는 그런 말.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런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깨우쳐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거부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선한 그 힘을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한 능력에 힘입어서 내 옆에 쓰러지고 좌절되고 낙심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우리의 가족을 다시 세워주고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 가득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끌어주시는 여러분 그 주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여러 가지 깨우쳐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외면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